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화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뿜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태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은혜였고 순간순간이 은혜이며 마지막까지 은혜로 나타나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은혜 내려주옵시사 구원의 은혜를
흡족하게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며 주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풍족하게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은 삶을 돌이켜보면 욕심과 고집과 교만함과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불신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육신의 고통으로 근심하고 한숨 쉬며 세상 즐거움에 빠져 주님 품을 떠나 방황하며 저희들의 뜻대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르는 삶을 가로막는 모든 욕심을 벗어버리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염병과 사회 각 분야에서 분쟁과 분열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시기에 정치의 지도자와 사회 지도층이 서로 비판하며 분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난 중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과 참고 인내하는 힘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사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고통의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사신 저희 교회가 하나님 거하실 거룩한 성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화평과 하나됨을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교회와 성도를 살아가고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이전도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당 이전도 주님의 뜻 안에서 온 성도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시고 나의 유익보다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터져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 주옵시고 물질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방과 박해가 사라지고 예배의 자유가 선포되게 하셔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님,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과 경제적 어려움이나 마음의 상처로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할 때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심령과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육신의 불편함과 또 외로움도 주님을 위로하여 주옵시사 속 사람을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항상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몸된 전에 나오지 못한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힘을 얻고 낙심한 성도가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서로 용납하며 받은 은사대로 겸손히 섬기는 사랑이 풍성한 문화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있을 성찬식도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된 구원에 감사하며 성도의 하나됨을 생각하는 성찬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례 학습을 받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절차가 은혜로 준비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드립혀 주시사 오늘 증가하시는 복음의 말씀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사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줄 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세계무역센터 총재를 지낸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희돈 장로님은 가난한 유학생에서 출발해서 세계무역센터 총재라는 지위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유학을 갈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편도 비행기표를 끊어 주시더랍니다. 그 당시에는 왕복 비행기표보다 편도가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도 편도를 끊어준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서 학위를 따기 전에는 돌아오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편도를 끊어준 겁니다. 근데 생활비가 없는 거죠. 비행기를 탈 때 이제 부모님이 봉투를 하나 주시길래 거기에 생활비가 들었겠지. 그리고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고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하나님 믿고 공부해라. 그러고 보낸 겁니다.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무일푼으로 유학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 교사도 하고 양말 장사도 하고 병원에서 서무도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옥스포드 종신 교수도 되고 세계무역 총재도 된 거지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셨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계무역 총재 센터의 총재도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가 될 때 일화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총재가 아니라 그냥 이제 직원으로 있었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총재에게 출마할 생각을 밝혔더니만 총재가 안 된대요. 네가 나가봐야 표가 안 나온다. 아마 한 표 나올 거다. 너는 너를 찍을 거니까 네 표 빼고는 아무것도 안 나올 거다. 그러니 나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됐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주시더래요. 한번 나가봐라.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후보 등록 이틀 전에 후보가 되겠다고 총재한테 얘기하지 않고 등록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무역센터는 유로파와 미국파로 양분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유로파에서 후보를 내고 미국파에서 후보를 내서 투표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었답니다. 이 장로님은 미국파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미국파에는 이미 쟁쟁한 후보가 1, 2, 3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유로파에서 이돈 장로님을 추천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로파 내부에서 마땅한 후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로파에서 후보를 냈다가 미국파에게 지면 유로파가 망신을 당하니까 제3의 인물, 별 보잘것없는 사람 한번 추천해보자. 그리고 이don 장로님을 추천한 겁니다. 그러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하면 안 되는 건 확실해요. 그때 그 세계무역센터 총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은 투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대를 하자. 그래서 투표 없이 추대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돈 장로님이 부총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가지고 역사하셔서 세계무역센터 총재까지 되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간증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돈 장로님을 예수님께서 세계무역센터의 총재로 높여줬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게 진짜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높여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장로님의 열심과 운으로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시죠?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높인 것 같습니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이 고백이요, 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높였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건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없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간증을 들으시고, 이런 간증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런 간증을 들으시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서 저렇게 한번 성공해 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한번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신앙의 열심을 내신다면 그 이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지위, 명예, 부 이런 게 부러워서 나도 저런 걸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잘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 얻을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은 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어서 부와 지위를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27절부터 30절까지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고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3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도를 요구하시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35절부터 38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시고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고 왜 제자도를 요구하시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마을을 지나가고 계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은 핫 이슈였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심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 아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의견이 세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이유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믿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믿는 이유는 말라기의 예언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얘기하는 게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종말이 되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명하면 비가 내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 비가 내려버려요.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 종말 때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 예언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엘리야가 했던 것 같은 능력을 행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일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어떤 하나님의 종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은 그동안의 제자 훈련의 그 결과를 보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두 가지 목적으로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파송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자로 파송받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뭘 알리시냐면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알아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분인지를 너희들이 알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이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제대로 잘 들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적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까? 하죠. 주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바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들려주고 이적을 행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과 이적을 듣고 제자들이 드디어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풀면은 어떤 의미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사람은 세 종류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할 때 무슨 의미로 얘기하냐면 당신이 왕입니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 다윗 같은 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여기 하나가 덧붙여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덧붙여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왕이지만 모든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온 땅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면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고 있는 이 마을이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왕, 그 헤롯 대왕이 왕이 되었을 때 로마의 황제가 그 가이사라 빌립보를 하사해 줍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거기에 황제의 신전을 지었어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그 도시를 확장해요. 그러고 나서 그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는 황제의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온 땅의 왕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던 그 시대에 로마 황제 보고 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왕입니다 고백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들려주고 이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그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 아들에게 이걸 전하라.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묵을 명하십니다. 30절 보십시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아무 얘기하지 말고 침묵하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바른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침묵을 명하십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의 개념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 그리스도와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침묵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십니다.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실 그리스도냐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 같은 왕이에요. 정치적인 왕입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강함을 누리게 만들어줄 그런 왕, 그런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명백하게 얘기해놨습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 이게 이사야 53장이 메시아가 고난당할 걸 예언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에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생각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제까지 안 가르치셨어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자 주님이 비로소 이걸 가르치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나 나는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친 겁니다. 이걸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2절 보십시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지요. 붙든다는 단어가 원어의 의미는 한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려갑니다. 항변한다는 단어는요, 꾸짖다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려가서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꾸짖으신 겁니다.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스승이 제자를 꾸짖는 겁니다.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꾸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정말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면 베드로의 꿈이 물 건너가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꿈이 수포가 돼버립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거든요. 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의정, 자의정, 영의정 이거 하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요. 그러면 자기들의 꿈이 다 수포가 되어버리죠. 베드로가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는 운명을 같이 합니다. 스승이 고난과 죽음을 겪으면 제자도 고난과 죽음을 겪는 거예요. 스승이 영광을 누리면 제자도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겪는다고 말하니 자기들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격렬하게 저항한 겁니다. 붙들고 항변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죠. 어떤 자매가 정말 믿음 좋고 좋은 직장을 가진 청년과 결혼을 했어요. 그 청년을 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직장도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저 청년과 살면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생각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가고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를 가겠답니다. 그러면 이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붙들고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겠습니까? 동의하겠습니까? 아니, 이 남편 만나서 믿음 좋은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살 생각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프리카로 간대요.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격렬하게 저항을 하겠죠. 베드로의 심정이 지금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광을 누릴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대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같이 가야 되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항의를 한 겁니다.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33절 한번 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이거거든요.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의 일로 그걸 막아서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건 뭡니까?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싫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광만 누리겠다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죠? 사탄아. 여러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못 이루게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헤롯 대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을 때 그때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사탄이 유혹한다고요. 세 가지를 유혹하지만 이 세 가지의 핵심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를 지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 고생을 하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라는 게 사탄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막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용해서 자기를 막아서고 있으니까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들을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몇 절이죠? 34절. 네, 34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이거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의 욕망을 좀 절제하거나 금욕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훈련시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는요,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것. 자기의 삶에 자기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자기 부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의식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의식하고 자기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걸 가리켜서 자기 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그랬죠. 자기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진다,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진다, 살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없죠.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죠.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럼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의식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건 굉장히 치욕적인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래요. 십자가의 길,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길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제자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게 되면 나의 제자가 될 것이지만 이게 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마음이 없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다 바쳐라, 나를 위해 욕을 먹고 나를 위해 가진 걸 다 들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35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자기 목숨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거부하고 자기 목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자기 목숨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따르기 싫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결국은 죽을 거다, 멸망할 거다.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목숨을 얻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멸망할 거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래요. 이 말씀이 맞습니까? 이 말씀대로 됩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자는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죽는 게 맞냐고요? 대답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맞으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자기 목숨을 구하는 방식이라고 믿으면요, 그러면 십자가 못 져요. 주를 위해 죽으면 주님이 나를 살릴 거라고 믿으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진짜라면, 이 말씀대로 된다면,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하죠?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고난과 죽음만 얘기하지 않았죠.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게 정말이면,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도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도 그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맞으면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드린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가 우리의 신앙에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부활이 진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걸 수 있고요,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진짜입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38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음란하다는 얘기가 성적으로 방탕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음란하다는 얘기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세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행을 저지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음란하다는 게 우상 숭배자들의 말입니다. 죄 많은 세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부끄러워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주님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올 때, 내가 영광 가운데 올 때 너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맞다고요, 신앙 고백 잘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긴 그리스도인데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리는 그리스도 아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할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너희들도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서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자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부활할 걸 믿어라, 내가 다시 살아날 걸 믿어라, 그 믿음 가지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만 믿으면요 구원을 못 얻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왕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만 믿어서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단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만 믿는 고백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귀하긴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고, 반드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어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의 안타까움이 좀 느껴집니까? 이 삐쩍 마른 사람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에게 여러분의 핏값을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지 아는 거 귀하다고요. 귀하긴 귀하지만 그것 가지고 구원을 못 얻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게 명백하게 믿어져야지 그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걸 진짜로 믿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기 부인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랬죠?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않는 거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에게 그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는 사람들, 고난과 죽음의 그리스도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영광을 누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건강해지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 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를 그리스도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누리겠다는 사람하고 갓바위를 섬기는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갓바위 섬기는 사람들의 꿈이 뭔데요? 갓바위 능력 이용해서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갓바위 능력 이용해서 부자 되는 거거든요. 갓바위 능력 이용해서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위해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절하고 쌀 바치고 돈 바치는 거 아닙니까? 갓바위를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갓바위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갓바위를 위해서 제가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다 갓바위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거예요. 그거는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는 갓바위를 섬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지 구원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걸 믿어야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봐야지, 그래야 자기 부인이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나면 자기는 죽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 정욕과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존재로 자아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맞닥뜨리고 나면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죠. 나의 죄 때문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인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도 시원찮을 죄인이란 말이에요. 지옥가 마땅할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모욕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데요, 그 예수를 받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에게 부를 주세요, 저에게 성공을 주세요, 이걸 강구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본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진노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딱 보고 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생겨서 자기를 위해서 살자는 마음은 다 죽어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본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기 부인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죽고 예수만 사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없으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복음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걸 반드시 선교사 간다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반드시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어떤 처지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이돈 장로님이 굉장히 영광을 누렸죠. 이 땅에서 부러울 만한. 근데 이 장로님은 이 땅을 위해서 부와 영광을 위해서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으로 있고 학위를 따고 막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포기하고 단기 선교로 멕시코 적도의 지방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분이 소천하셨는데 마지막 죽을 때 남긴 말이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 한마디 남기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사니까 주님이 그를 높이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을 전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부해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냥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지요. 높이시면 높이신 데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되고, 낮아지면 낮아진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영생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십자가를 지는 게 괴로울 것 같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괴로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괴로운 적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가 괴롭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참된 지혜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살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침으로 영원히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순소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신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위태한 것을 명쾌하시고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땅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자유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약이 클지라도 주의 긍휼이 더 풍성함을 믿고 간구하오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교회를 주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의 팔을 펴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간구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영계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하실 분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1일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또 성례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가집니다. 새벽기도의 주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성례주를 위한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해당자들은 2부 예배 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답당회는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유초동물에서 있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식은 11월 1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3층 본당에서 가집니다. 그리고 교회 이전 추진위원회 모임은 취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확인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